할렐루야. 자, 이렇게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굳어졌던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잘 여러분이 녹아지고 부서져서 여러분이 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하나 변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오늘도 이혜성 권사님이 이웃들을 많이 이제 전도해 오셨어요. 모시고 오셨어요. 내가 아까도 2부 때 그랬습니다만, 이혜성 권사님이 사람을 모시고 왔으면 난 감사하다. 근데 만약에 2부 때 2명이 오셨어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두 분이 이예순 권사님, 우리 권사님을 보실 때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상종하지도 말아라.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걸렁요. 겁을 먹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걸렁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올 적에 괜히 여러분 가방에다가 다, 요새는 가방 두고 다니잖아요. 가방에 다 책 넣고 와가지고는 어디가 조기 그래요. 그 나중에 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분이 이제 물었던 사람이 교회를 와서 이제 예배 드리러 왔더니 조기 가겠다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이 갖고 다니는 게 창피스럽다면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의 무기는 성경이에요. 이거 여러분 끼고 다닐 수 있어야죠. 버스를 타도 택시를 타도 끼고. 왜 그러냐? 버스를 탈 때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욕해야 되니까 성경 놓고 하면 안 돼. 택시를 타도 기분 나쁘면 욕을 해야 되는데, 야단을 쳐야 되는데 성경 끼고 있으면 어떻게 욕을 해야? 그냥 세상에 지고 싫으니까, 세상 속에 창피하기 싫으니까 성경책을 안 가지고 어디다 놓고 다녔네. 요만한 성경책 어디다가. 여러분, 이게 무슨 믿는 자들입니까? 창피한 자들이지.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어요. 양심들은 있구만. 그러면 안 되걸요,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1부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3부 때 오신 분들, 그 동네 분들인 것 같은데, 거기 지역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올 적에 이혜성 권사님이 아유, 저 사람 저거 뭐 인간적인 만나서 왔다면 여러분 실패 빼고 없는 거고 믿음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2023년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우리가 연수 계산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1월 1일이 시작이지만 그 사람들은 2월 15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2월 15일이 이제 신정이고 구정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정하고 살았냐 하면,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을 살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에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오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살이를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날을 기념하여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죽여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살려줘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라 그러고, 그게 2월 15일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일곱째 달이라 하니까 9월 15일. 그래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9월 15일서부터 10월 15일까지 그 사이를 이제 우리는 그들의 역으로 보면 이제 추수감사 또는 맥주감사, 추수감사이면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 15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기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초막절, 수장절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은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맥주절, 칠칠절,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거를 지켜야 돼요. 이런 절기들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서 믿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지라고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라. 다 같이 뭐라고요? 전 세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시 오실 적에도 똑같이 주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열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여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부족을 택하여 그들에게 땅을 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원래는 주인은 지금 우리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구느냐 하는 팔레스틴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을 달라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폭력으로 나오니까 폭력을 대할 수밖에 없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죠, 취할 자도 누구시고 하나님.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깡그리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처음 모습이 어디예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누구를, 유대인을 700만 명을,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학살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나라에는 유대인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두 번째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떠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잘 이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을 2절 말씀 보면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뭘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를 끝내고 이제 모든 추수를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날을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 그래서 그들이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1월 첫 주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돼서 이제 매년마다 지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매년마다 돌아오는 감사지만, 우리가 늘 새롭게 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꼭 죽을 때까지 이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몇 년을 교회에 나왔느냐 하는 것 보고 우리가 이 절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또한 예수 믿으면 뭐예요? 변화가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낳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걔들이 자랍니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때가 되면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고, 다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배웠다고 여러분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전혀 학교 문턱도 안 들어간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나왔다고 절기 지키는 게 아니라, 연수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돼서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살느냐. 아이들이 성숙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작든 크든 때가 되면 부모를 찾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다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많던 적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서 다음 주엔 다 성성을 드립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는 다 각자 목장에서 개인적으로 과일을 드립니다. 감도 드리고 사과도 드리고 배도 드리고 귤도 드리고 다 바나나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그걸 우리는 전혀 교회에서는 하나도 누구도 먹지 않습니다. 그걸 다 막아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라고 두 군데 구청 앞에 똑같이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만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보여주는 감사가 돼야지요. 우리는 코로나 때에도 그걸 지켜서 그대로 나눠줬어요. 어느 해는 제가 두 구청 구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청장님들, 우리가 이번엔 쌀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쌀보다는 과일이 나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왜냐 그랬더니 쌀은 구청에도 막 준대야, 많이 준대. 그 어느 집은 가면 쌀이 쌓였대야. 그러니까 제일 먹고 싶은 제철의 과일을 해드리는 게 어른들한테는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과일로 다 바꿔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섬길 수 있다는 시간이 왔다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할 줄로 믿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들은요, 다 보면은 그 신이 죽었든 안 죽었든 말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그냥 빌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내가 잘 되면 남도 잘 돼야 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서 먼저 줬어요. 기독교는 주는 종교요, 그 대신 구원의 핏값을 치른 것처럼 구원에는 공짜가 없어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나 중심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요, 수확을 끝내고 드린 절기예요. 이스라엘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우리도 추수를 다 끝내고 이제 드리는 이 감사절이, 시골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맞아요. 근데 도시에서는 추수감사 절기는 맞지만 우리는 뭐 농사지은 쌀로, 농사지은 과일로, 또 열매들로 드릴 수 없어서 우리가 건강 주셔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같이 벌고 그걸 가지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내 욕심이나 내 뭐를 가지고 이걸 드림으로 뭘 받겠다, 이런 욕심, 이런 교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 늘 점검할 것이 있어요. 그 바로 뭐냐, 이 추수감사가 누구를 위한 감사가 되어야 되느냐, 정말 이 기쁨의 예배가 누구를 위한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어요. 다 같이 여호와의 절기다. 예, 하나님을 위한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송해로 모여라. 다 같이 송해로 모여라. 2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한번 2절 시작.
읽으세요. 계속 시작. 네, 뭘로 공포하라? 절기를 드릴 때마다, 절기 들 때마다 성회를 공포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43절에 뭐라 그랬어요? 에? 모세가 공포하니라 그잖아요. 이같이 여러분 성회로 모여라, 예배로 모여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모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여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1년에 추수를 맞이하는 농부같이 우리들도 영적인 추수, 육적인 추수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드릴 때, 이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오늘은 육적인 추수로 해서 영혼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먼저 자신을 돌봐야 돼요. 내 영적인 경건의 생활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마음을 돌보고 체크해보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돌보고 체크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먼저 점검하고 이 추수감사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34장 같지만 34절부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7번이나 강조해요. 성회로 모이라고, 거룩한 날로 구별해 모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 감사 헌금을 준비해 드릴 때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할 것이 바로 지금까지 1년 동안 내 예배는 잘 됐나, 내 전도 생활은 잘 됐나, 내 말씀 생활은 잘 됐나, 내 기도 생활은 잘 됐나, 내 헌신 생활은 잘 됐나, 이걸 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봉투에다가 정성을 다해 여러분 드리는 헌금과 또 우리가 도와줄 헌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하나님의 부유하게 만들어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거룩한 날로 지킬 것을 강조했어요.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책임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들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시고, 더럽고 추하게 거짓말하며 사는 것도 싫어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사는 것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추수감사절을 진정한 감사의 축제로 즐기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종교 지켜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나그네 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큰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했을 때, 안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혜라는 것도 모르고요, 막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듣지 않는 것처럼 못된 짓을 다 행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어떻게 해서 인도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인도에, 가나안 땅을 인도에 갑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라는 모든 일마다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몇 번이고 그들을 아마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 그래요. 야,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광야에다 묻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만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으면 거 봐라,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 광야 죽이려고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텐데 그거 어떻게 소리 들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말을 듣고 다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데 다 이스라엘들은 죽여버려요. 누구만 사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먼저 정탐을 보내요. 가서 보고 와라 땅을. 그래서 여러분, 광야보다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과일을 메고 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 그들이 안악자손들이야. 거대해, 몸집이 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 12명 중에 10명은요 겁을 먹고 우리는 가서 싸워봐야 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믿자! 다 같이 시작!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자고. 그러니까 이 10명의 말을 듣고 여러분 백성들이 일제히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향하여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은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시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치며 앞으로 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그들을 고스란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고 나머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보고 계신 하나님,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 경도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다음 주에 감사금 드릴 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형식으로 드리지 마세요. 체면으로 드리지 마세요. 과부에 두렸던 것과 같이 마음을 다한 준비된 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을 평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원망을 평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시면서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행복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전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광야는 나그네 길과 같아요. 나그네 길 같은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자, 내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는 다 알아 이것을. 이 말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고 깨어날지 또 내일의 하루 24시간 또 어떤 일이 보여질지 아무도 몰라요. 또 내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는 여러분 아침에 보면 짙게 꺼가지고 앞이 안 보이지만 해만 뜨면 싹 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바랍니다. 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함을 믿고 세상 속에 마음 뺏기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호하신 것처럼 능력의 발로 함께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무슨 광야에 고기가 있겠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바람에 불러서 먹게끔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버리신 적도 없으십니다. 멀리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해 가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여호수아 갈렙에게 여러분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원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도 보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다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에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다 입혀주고 먹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해결을 받습니다. 복을 받으며 살게 돼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약속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고 가야 됩니다. 다 베푸신 은혜입니다. 믿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습관보다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습관이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수확을 합니다. 공짜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서 여러분 열매를 굳게 하시고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추억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일할 때 돈 버는 거 그냥 벌고 갔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갔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는 들어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에.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그날로 끝나. 끝!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은 어떤 일이 보일지 몰라. 건강 쉬었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 벌어주려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은요 12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인색하지 않아요. 풍족해요. 넉넉히 드려요. 넘치게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걷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짓말 시키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물질 가지고 거짓말 시켜요. 자식 핑계대고 또 부모 핑계대고 그러면서 여러분 거짓말 시켜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정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고만 아멘합시다. 그래야 하나님도 책임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끊임없이 천국을 소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가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바로 무엇입니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두었어요? 공부 잘해도 지혜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마음이 되어서 훌륭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 마음 주심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 주셔서 열심히 여러분 일해서 진급을 잘하고 승진 잘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내게끔 하고 지혜를 주셔서 사업의 성공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마음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다 같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예 한번 들고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어렵게 자라는 아이가 어머님의 은혜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편모스가에서 자라면서 그 아이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지만 공부를 잘 하라고 엄마의 권면에 못 이겨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자학금을 공부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 미국의 대학에는 1등으로 졸업한 사람에게는 연설을 줘요. 연설학교 만들어요. 이 대학을 졸업하는 이 청년은 이제 졸업장에 수석을 졸업한 그 기념에 졸업생 대표로 연설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돌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전도편에 주신 교수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온갖 고생을 마다하면서 학비를 마련해주신 우리 어머님 은덕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장이 수여하는 메달을 받을 때 목에 받는 그나마 달아지고 두 손을 펼치고 이 손 위에다가 메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펼치고 그 위에 메달을 받은 이 졸업생은 이제 그 메달을 고이 들고 누가 들어갑니다. 그는 저 뒤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엄마에게 갑니다. 가서 그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메달을 목에 걸어드립니다. 어머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머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감사에 표현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모든 청년들은 박수 소리가 변화되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젊은이는 그 후에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교에서 불러주어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성장을 해서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뉴저지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 2년 후에 그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드로 윌슨입니다. 장로교 교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윌슨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편모사에서 힘겹게 공부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를 마치고 여러분 생노력의 끝에서 그는 수학의 결과를 맺고 어머니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졸업식 때 엄마가 너무 옷 하나 입을 게 없다고, 너무 창피하다고, 내가 어떻게 거기 갈 수 있냐고, 아들아 나 못 가. 그럴 때 어머니를 설득하여 어머니 괜찮아요, 있는 옷 입고 오세요. 나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수석 졸업자입니다. 오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권면해서 어머니가 앞자리도 앉지 못하고 맨 뒷자리에 앉는 어머니를 뚜벅뚜벅 찾아가는 이 아들의 이 용감한 모습도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모든 게 은혜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동매하고 불평을 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화인 한국의 천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불평한 습관 들이지 말고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은혜입니다. 어려움 주심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결단하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모두에게 다음 주일에는 정말 진실되고 풍성한 추수감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